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부르시는 역사만큼 신비한 역사가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영어로는 call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적인 부르심.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선교를 가고 선교사가 되고 또 중보 기도자가 되고 그런 걸 보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올 때 그때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길들을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중보 기도자들도 있고 동역장들도 있고 또 목사가 되신 분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또 선교사도 있고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껴요. 그 모든 걸어가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연합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중보 기도자가 됐든지 동역장이 됐든지 그것이 바나바가 됐든지 그것이 성가대원이 됐든지 그것이 성경교사가 됐든지 우리 성가대로 찬양대로 부르심을 받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요. 이건요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워치맨, 워치우먼. 여러분과 저는요 다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가 이 아틀란타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하겠어요? 파수꾼이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파수꾼이 분열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틀란타가 그건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파수꾼 한 사람이 파수꾼 한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면 이 아틀란타는 이거 어려움에 빠져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아틀란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틀란타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졸면 끝장이야, 끝장. 우리 교회가 사명을 망각하면 끝장이라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인자야 인자야가 반복되어 나와요.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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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인간이다는 거예요. 인간이다.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리고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에스겔
그래서 파수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그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장소, 이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올해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리는 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말씀을 받습니다. 선지자는요, 이거는 대언의 기능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는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2장 8절로부터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에스겔에게 주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두루마리 안팎에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글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2장 9절로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오늘 그 말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더래요. 이것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애가, 슬픈 소식이에요. 애곡의 소식이에요. 재앙의 소식이에요. 때때로 저 자신도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본문은요, 내 차례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매일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본문들은요, 그냥 계속 심판해 말이에요. 그런 듣는 회중들이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의 예언의 어떤 말씀들은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질책이 담긴 말이에요. 그렇지만 설교자는요, 재미난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라 신실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좀 하나님 믿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성공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굉장히 기뻐요. 근데 막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다쳐져. 우리 성경 말씀보다 예화를 더 막 좋아해. 어떤 사람은 예화를 더 본문보다 더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목사님. 이게 설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화를 기억해가지고 예화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봐요. 그게 예화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입에 쓴 말씀, 듣기에 힘든 말씀이 사실은 우리 영혼에 이게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에요. 오늘 3장에 에스겔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정신이 아득해져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가.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받아서 이제는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 이건 참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고 하지, 그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그러한 표현들은 하지 않잖아요. 미시간의 애나보에 가면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의학 박사,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하도 자기가 공부를 못하니까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어느 날 그냥 꿈을 꾸는데 영어 콘사이스를 그냥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영어 콘사이스를 그냥 자글자글 씹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영어 공부를 잘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먹는다는 건 이건 완전히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근데 하나님이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넣으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 그런데 입에 넣으니까 그 말씀이 아주 달기가 꿀 같더라.
3절 말씀에 한번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말씀을 받는 자가 체험하는 영적인 만족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뭐 세상 책들이나 뭐 이런 거 읽어보면 그렇게 뭐 영원히 만족하다 그런 표현하기가 힘드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영원히 만족해요. 영원히 시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큰 유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9편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9편 10절 한번 화면에 한번 쏴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거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줘요. 이거는 이 말씀에 애가가 섞였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든지.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는데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먹여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역으로 양육시켜요. 그리고 4절로부터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말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면서 그들이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차라리 열국에 보냈다면 이방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다 순종했을 텐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강팍하고 내 말을 듣고자 하며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데 대단히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굳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내가 네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너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로 하여금 두려워 말라. 담대하게 사역하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두려워요. 바나바 사역하려면 내가 마음이 두려워요.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참 조폭같이 생겼는데 괜히 말 한 번 거렸다가 이거 본전도 못 뽑는 거 아니야. 두려워요. 우리 이 동역장 사역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사역할 때 굉장히 두려워해요.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자크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요 사역을 맡기신 다음에 힘을 안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소명을 맡긴다면요 꼭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을 하면서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용기와 믿음을 주셔요. 오늘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여기서 주의 신이라는 것, 이 에스겔서에서 계속 나오는 주의 신이라는 것, Spirit of God, Spirit
The Spirit lift 이렇게 했어요. The Spirit 하고 대문자를 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소리예요. 히브리어로 ruach이라는 단어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이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니까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그런 찬양의 소리가 막 나요. 이거 다 에스겔을 막 임파워링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이거 하나님 내가 사역 감당할 수 두렵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마를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천상의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에스겔이 힘이 나요. 에스겔이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양 가운데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사역하지 못해요. 우리 힘 가지고는 이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의 힘과 그리고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덧입어서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외웠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주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 하시며 착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걸 사역할 때 다 하나님의 임재로 도와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들은 천상의 찬양 소리, 이거 일종의 예배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 즐거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즐거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힘을 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막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는데 우리 찬양을 해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다윗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굴복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짙을 때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면 그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때 내 정신과 내 의지와 내 정서가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반주자 어디 가십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슬플 때, 괴로울 때, 오늘 같은 위기의 시기에 우리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손들어. 다 손들어.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살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 가운데 그리고 천상에서 들리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힘이 나요.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달려나가자. 그리고 그 강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이 없이 담대히 선포합니다. 말씀이 임한 후에 오늘 7일 후에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7일 동안에 에스겔이 아무 일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오늘 15절에 나오는데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내가 데라밈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나니라. 민다피라는 것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안타깝고 대단히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오늘 에스겔이 느꼈던 그 답답함 우리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17절 말씀에 이 귀한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수꾼, 초패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다. 보초예요, 보초. 여기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초를 써봤을 거예요. 보초.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요. 파수꾼은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위험에 대처하도록 경고하는 임무를 띄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얼럿돼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파수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파수꾼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부대 전체가 전멸을 당해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가 얼럿돼 있지 않으면 이 아틀란타는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파수꾼이 그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공동체와 그 도시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로부터 21절까지 그런 얘기예요. 파수꾼이 세 가지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파수꾼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고 파수꾼은 칭찬을 듣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말씀을 경고했는데 그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은 그 악으로 멸망을 받고 파수꾼은 그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태만해서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지 않으므로 악인이 그 죄값으로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건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가족들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깨어있고 아빠들이 깨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가 깨어서 이 아틀란타로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 핏값을 내 손에서 갚으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 무서운 말씀이라고.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문책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문책을 당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다. 우리 한번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우리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우리가 우리를 영적인 불쏘시개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번에 우리 영성 컨퍼런스에서 김종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는데 이번엔 필리핀 선교 13년 사역하시고 또 미국 와서 영국에서 주로 중보기도, 부흥 이런 것만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중보기도의 그 말씀을 전하셔요. 우리 이 동부 쪽에는 뉴욕하고 LA 쪽에는 너무나 알려졌는데 아틀란타는 이번에 처음 오시는데 이분도 기대가 대단해요.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잘 소개를 받았는지 목사님네 교회 중보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분이 낮에도 말씀 전하고 특별히 화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 전할 텐데 우리 들어보시면 아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의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안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우리 좀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23일부터 26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우리 자신들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파수꾼으로 깨어서 우리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중보 사역자로 그리고 세상을 바뀌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심 받은 소명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 주님의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불쏘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한번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는 주 받으소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구원의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사역이 무엇인지